예,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말씀에 의한 삶의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주제인 말씀과 경험에 관해서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이제 경험, 즉 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체험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는데 이것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제 우리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이제 살펴보았죠. 왜냐하면 이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체험이 동반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의미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림 가운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즉 하나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우리는 우리의 온 삶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행하심에 동참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을 동참하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부어지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더 능력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 들어가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러면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또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하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겠죠.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체험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체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론이 실제를 대체하는 거짓 신앙 체계인 율법주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을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대로 우리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을 가지게끔 되어지는 거죠. 즉 이론적인 신앙만 가지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거짓 신앙에 빠지게끔 되어지죠. 이토록 체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에 의한 삶에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바로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체험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즉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체험에 기초한 것이 아닌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 위험성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함으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응답에 대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영역들이 많은 이 사람들일수록 이 위험성이 큽니다. 체험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위에 가는 그러한 위험성이 커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많은 경우는 자기 체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하게끔 되어지는데, 근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약간 틀린 영역들이 이제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거는 그런 체험 참 귀한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상대방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그거 안다. 나도 그거 다 알고 나 경험했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험을 더 우선시해 버립니다. 왜냐면 본인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어긋나는 영역이 있으면은 그 체험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이제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경험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이 뭐냐면 나중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은 미혹의 영이 이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을 구분하지 못하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을 성경을 해석하는 근거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곧 하나님께 직통기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성경에, 그러니까 자신의 체험을 성경보다 권위를 높게 두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게끔 되어지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과 그 중심은 전혀 변화가 없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위험성 가운데 노출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이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체험에 기초한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31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 좀 길긴 한데 24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두 제자들 이제 걸어가는데 그 곁에 한 사람이 이제 와서 같이 합류하게끔 되어지는데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낙심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다니. 그래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은 가장 좋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타내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짠나고 나타나 나 예수 나 나타났어 나 살아났어 내가 말한 것처럼 부활했어 라고 두 제자에게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쵸? 저 같으면 그런 방법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이제 막달라 마리아나 그리고 나서 이제 12제자에게 보여주실 때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하신 나 살아났어 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게 말씀이 기니까 쭉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성경에 마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을로죠. 예.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두 제자가 그 된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쭉 가고 있어요. 그들이 15절에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 그대로 모습으로 가겠죠. 가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는데 전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딴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 건데 완전히 어디 화성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예루살렘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뭔데?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인식하는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행하는 그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선지자인 줄 알고 그를 따라갔는데 우리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 십자가 못 박아서.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었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우리 중에 있던 그 여자가 이제 자매가 그것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봤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던 중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근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갖다가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서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성경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꾸짖는 거죠. 27절에 이에 모세와, 즉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이죠. 이거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의미하고요. 이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즉
모세오경과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 외의 시편이나 잠언 모든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로 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떠한 일들을 겪게끔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다시 재림할 것인가, 그런 모든 영역들을 이 두 제자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신 거예요. 28절 보니까 그들의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즉 제자들이 막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말인데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죽어야 됨을,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딱 들어보니까 그 말이 분명히 성경에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그냥 더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붙잡고 여기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두 제자가 하는 말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서로 얘기를 하게끔 되어지죠.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즉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축사를 하시고 음식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주니까 바로 말씀하시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제서 알아보게끔 되어진 거죠. 근데 그 순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이처럼 이 방법을 보면은 여러 시간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런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어지길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영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고 이 사도 바울 경우도 그의 소명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중에서도 바로 교회의 털을 놓는 그런 사도임을 그는 항상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로마서 11장 13절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3절.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네요. 못 봤어. 안 보여. 미안. 아까 기도는 다 했으니까. 어디 하나 이 흐름이 끊어져 버렸어. 11장 13절. 예.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 방향이 뭐냐면 자기의 목회 방향은 바로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방인에게 있어서 사도로서의 그 소명을 받았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신의 소명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이 또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임을 분명히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과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요.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말하고 있는데 나는 심었고 라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복음을 심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양육하는 것은 누가 했다라고 하고 있냐면 물을 주는 역할을 했던 아볼로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양육을 했는데 그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10절과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보십시오.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내가 건축자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바로 집을 짓기 전에 바로 그 터를 경곡해 하는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일을 이제 사도 바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까지가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역자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자신은 또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자신의 소명, 자신의 부르심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역을 해나갈 때만이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 개척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그 낯선 지역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이 와서 교회가 형성돼서 잘 이렇게 딱 자리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이걸 내놓고 다른 데 가서 전혀 없는 데 가서 맨 땅 헤딩한다는 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좀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렇게 모든 영역들이 보장을 받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요, 그 중에서도 교회의 터를 닦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도 중에서 교회의 터를 닦는 그러한 기초를 놓는 사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형성되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옮겨다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던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뒷받침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정착해서 양육하는 그 일까지 했었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교회는 어느 정도 아주 잘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멈췄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 뒷받침이 그 이상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럼 이것이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이 경험이 근거하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나서부터 그 시점부터 예루살렘 전체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죠. 흩어지고 이제 그 가운데 흩어지게끔한 핍박하는 그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를 받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즉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되어지죠. 근데 이 사도행전 9장에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는 워낙 핍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는 믿는 자들이 다 잡혀갔거나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이임받아 가지고 다른 지역,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지역이 아닌 그 외국에 가서도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유대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는 길을 떠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1절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흔히 제가 알고 있던 경우는, 많은 이제 설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사울은 이 당시, 그러니까 바울이 되게 된 사울은 이제 그 우두머리 그 무리들 중에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만 아마 말을 타고 갔을 거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성경에는 사울이 말 타고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배제하고 있는 대로만 보면은 같이 이제 그 무리들하고 사울하고 같이 이제 걸어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상황을 다시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이 상황을 다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그때가 이제 정오 12시가 됐던 거예요. 12시면 이제 해가 쨍쨍 내려찌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이 부신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고 있으니까 쨍쨍 내려찌는데, 그런데 그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먼저 그 무리를 확 비추면서,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쫙 이제 집중적으로 그 아주 강력한 빛이 비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가운데서 강력한 두려움이 느껴졌던지 그 모든 무리들이 그 땅에 그냥 철썩 다리에 힘 빠져 꿇어 엎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이제 컸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은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허우 하면서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눈 감아버리잖아요. 근데 이 강력한 빛이 쬐니까 너무 두려운 가운데서 푹 엎드려져서 눈을 징긋 감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이 나중에는 뭐 천둥 소리 같다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뭔 소리가 나긴 나는데 사도 바울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도 바울의 귀에는 이게 히브리어로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으며 얼마나 두려웠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교차했던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 이런 존재였어? 여러 가지,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두려움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6절에 있는 부분에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을 봅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거 동일한 이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에 이제 동일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게 뭐냐면 이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 얻는 경험을 아주 극적인 아주 체험을 하게끔 되어지잖아요. 체험을 하게끔 되어지고 이제 아까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이제 구원 얻는 경험을 하면서 직접 예수님이 사울에게 앞으로 구원받는 동시에 이제 사울이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구절에는 이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제 직접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26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늘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너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지를 이제 예수님께부터 직접 듣게끔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즉 이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행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얘기해주면 그것이 내 헛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환청을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걸 확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워낙 큰 일이라 못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제 말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게 서 있더라. 즉 그냥 어안이 벙벙 뭐 두렵기는 한데 이게 뭐지 하고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가 눈 떴는데 그 다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소리만 들었던 건데 눈이 안 보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눈 뜨니까 전혀 안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손이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근데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는다. 이 부분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있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일단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제 아까 이제 3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다음 아나니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보십시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것은 분명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에게 나타나서 이제 사울을 찾아가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까지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12절 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울에게 안수해 보게 되는 것까지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에게 알려줬으니까 그렇게 네가 가서 이제 기도해 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가 반문합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 소문이 되게 빠른 거예요. 그렇죠? 사울이 다메섹에 잡으러 온다는 것을 그 소문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가는 길이었는데. 근데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 이것을 이제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죠.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곤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근데 그 말 하기도 전에 와가지고 네가 만났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너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참 이걸 보면은 상당히 사도 바울의 구원이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명을 받는 그 자체도 상당히 너무 이 일들이 극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다시 증언해주고 눈 멀었던 것도 치유해주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자기가 듣고 보았던 이 모든 일들이 실제적인 일임을 분명히 알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토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젠 즉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내가 박해했던 예수는
진짜 살아났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그분은 메시아가 맞다. 라고 하면서 다면서 전체 그냥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보고 저는 미쳤다 그러면서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 정도로 열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그의 경험이 얼마나 강력한 그 경험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은혜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체험을 통해서 그의 구원받았고 또한 이제 소명도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소명 하나님께로 받은 그 소명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소명을 처음부터 알게 된 것도 이제 궁극적으로 성경의 기초에서 자신의 소명, 즉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13장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체험적인 부분인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서 이방인의 선교를 향한 사명을 주시고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거든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에 있어서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자기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성취하시는 것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이방인의 사도라 그것을 이렇게 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가졌던 사도 바울. 그 체험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요 교회의 털을 닦는 사도임을 분명히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중요성은 여호수아 1장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에 있어서 이전에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기 이전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제외하고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권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2번씩 할 때도 항상 모세의 몸쪽으로서 가장 따라가가지고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한 그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그토록 말씀을 너무나도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는 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이제 오늘은 그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은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질 때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도를 받거나 아니면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그런 모든 부분이 이제 주어지면은 그것을 항상 성경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이게 성경 구절이 여기 있나 그렇게 찾는 부분보다는 이것이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항상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보는 부분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 부분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행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가면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끔 되어지죠. 그러면 확신하게끔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시간이 가도 그것이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찬양이 있는 것처럼 큰 길을 만드시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믿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이러한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자 나오세요. 추가하고 208장 하도록 할까요? 세상 무엇보다 내게 소중하고 내와 대하시며 내게 소망 되신 주의 임재 세상 무엇보다 내게 소중하고 늘 함께 하시며 내게 소망 되신 주의 임재
오셔서 우리를 채우소서. 주님 이곳을 합동하소서. 영광의 임재를 나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오셔서 우리를 채우소서. 주님 이곳을 합동하소서. 영광의 임재를 나원합니다. 주의 임재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이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임재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이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임재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이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임재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이 영광을 나타내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오셔서 우리를 채우소서. 주님 이곳을 합동하소서. 영광의 임재를 나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오셔서 우리를 채우소서. 주님 이곳을 합동하소서. 영광의 임재를 나원합니다. 여기서 반대해 주시고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성령에 비춰져야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말할 때 다른 사람이 권면하는 거나 할 때는 우리의 경험이 항상 위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의 잣대도 세우고 안 바뀌어요. 말로만 들을 때만 대부분만 이제 인식하고 이 시간 지나면 다 이제 우리가 잊어먹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수적이에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지름길인지 우리에게 성령이 비춰달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들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찾으라고 하면 찾는 그러한 자리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길들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좀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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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의 성령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수적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가슴으로는 그것을 믿고 있지 않기에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우리의 경험을 따라, 우리의 지식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체험한 것을 따라 판단하고 그것을 위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우리가 너무나도 완고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살아왔던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서는 진리로 인식되어집니다. 그 사실들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며 온전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려진 그 영적인 비늘들이 하나님이여 벗겨지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벗겨지게 하사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이 선명히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들이 선명히 비추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원하는 그 뜻들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들을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라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치 말라 하신 것들을 우리가 금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우리 가장 좋은 우리의 삶의 가이드인 것을, 안내자인 것을 분명히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책이 됨을, 가장 좋은 전략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놀라운 복의 지름길임을, 온전한 방안임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 하나하나 보이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아버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선명히 보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지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였는지, 아버지 죄악 중에 있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버지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임을 아버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 개인적으로 아버지 풀이하고 아버지 우리 생각에 또 아버지 맞춘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 순종치 아니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주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녹아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명히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선명히 인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기준들이 선명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아버지 그 길들이 선명히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이 임하세요. 오 주님이 임하세요. 오 주님이 임하세요. 오 주님이 임하세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그 축복의 길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하신 자들이 온전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온전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더 임하세요. 한 분 한 분들 더 만져주세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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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김미숙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종수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 아버지 방송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제 교통하시고